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재직으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변함없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도 말한 것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으며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역사를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타남을 보여주시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게 위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재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세워놓은 재직들이 사실은 교회를 매우 해롭게 하고 있습니다. 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은 저는 한국교회 역사상 전 세계 2000년 교회에서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안수집사들이, 서리집사들이 떼거지로 그렇게 이합집삼해서 세를 규합해서 목사를 쫓아내고 그리고 비성경적인 예배를 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직분을 세운 것은 여러분 세를 규합하고 장로들끼리 힘 합치고 권사들끼리 힘 모아가지고 뭐 어떻게 의사의사 해보라는 민도청 따위에 그런 마귀짓을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같은 주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임을 알므로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행동, 거룩한 뜻에 수용되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아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요. 여러분이 재직이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수꾼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파수꾼의 자세입니다. 그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겠죠. 두 번째는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파수를 하다가 칼을 들고 쳐들어오는 적군 칼이 임하게 되는 그런 위험을 내다보고 먼저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 소리를 부는 것, 이 경고와 경계의 사명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교회에 위기가 왔다. 경고, 경계,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는 목사만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다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교회에 위기가 왔다라고. 그것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겠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겠죠.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다고. 정말 이 시대, 너희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주의 뜻을 살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경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파수꾼의 자세죠. 그래서 나팔을 외쳤습니다. 두 번째,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백성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상나팔을 불었으면 경계태세에 돌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상나팔을 불었는데도 내 몸 안에서 그야말로 모포 뒤집고 이리 둥글 저리 둥글 하고 군화끈도 매지 않은 채로 수염 깎으러 다니고 화장실 가고 샤워하러 돌아다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당나라 군대지, 당나라 교회지, 그게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재직은 재직으로서도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동시에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경계에 게을리지 말고 성을 지키는데 우리가 합심합력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두 가지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유다 역사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 BC 597년 그때부터 약 22년간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48장입니다만은 1장부터 24장까지는 아직까지 1장부터 24장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아니고
에스겔은 2차 느부갓네살이 2차로 침공했을 때 2차 침공에 사로잡혀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기록한 것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나 2차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597년이 아니고 586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약 10년 뒤쯤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597년쯤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지만은 아직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한 10년 정도, 11년 정도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먼저 포로 잡혀온 다음에 10년 뒤에 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1장부터 24장까지 쓸 때는 예루살렘은 아직 덜 망한 거예요. 3차 포로 잡혀올 때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덜 망한 시기에 에스겔 48장까지 쓰는 중에 24장까지 쓰는 동안에는 안 망한 거예요. 시간이. 1장부터 24장 쓰는 동안에는 예루살렘 안 망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망한 거야. 그래서 망해가지고 25장부터 48장까지 그래 나가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 24장까지는 예루살렘 아직도 덜 망한 예루살렘과 자기 본국이죠.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경고함으로써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을 통하여 24장까지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안에 특히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다면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이가 이가 씨다 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비가 신포도 우리 포도를 먹고 나면 이가 씨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씨야지 왜 아들 이가 왜 씨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속담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이가 이가 씨다 하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속담을 못 쓴다.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가 이가 쓰지 아이가 이가 쓰지 않는다. 아버지가 이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이제 아이가 이가 쓰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망한다는 것이.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므로 아들이 망한다. 아들이 이가 씨다. 그렇게 말 못한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그 속담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의를 행하면 아버지가 살고 아버지가 죄를 행하면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죄를 행하면 아들이 죽고 하는 것이지 아버지 죄가 이것이 무슨 연좌제처럼 내려가서 아들에게 그 죄가 미치고 아들의 죄가 아버지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18장에 에스겔 18장에 이런 대표적인 그 유대 사회에 있는 그런 속담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은 지금 뭐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1차, 2차 포로로 해서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포로로 잡혀왔어. 근데 아직도 안 잡혀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잡혀온 사람은 안 잡혀온 유대 사람 중에 안 잡혀온 사람은 안 잡혀온 사람대로 잡혀온 사람은 잡혀온 사람대로 뭘 이야기하냐면은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우리 이빨이 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온다든가 예루살렘 성에 위기가 있고 우리나라가 곧 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아니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무슨 문하세가 어떻고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탓은 다 조상 탓이다. 그런 말을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망한 것은 너희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선포한 겁니다. 조상 탓은 아니다.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망한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도리어 각자의 신앙적인 충성심이 어땠는지, 부부 사이가 신실했는지,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돌아보았는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자비와 공정한 재판, 매우 중요하죠. 정말 공정한 재판을 행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각자가 순종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백성들은 각자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비유하심으로써 경고한 말씀이기에 오늘 저는 우리 교회 파수꾼으로 쓰임을 받은 재직들의 헌신 예배를 맞아서 파수꾼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아까 전술한 대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파수꾼이죠. 우리는 파수꾼의 자세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7절에 보면 오늘 33장 7절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에 대해서는 3절에서 6절까지 말했죠. 파수꾼은 뭡니까?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을 부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파수꾼은 뭡니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나라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는 경계와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이 파수꾼이라 말했습니다. 파수꾼은 이런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만약에 파수꾼이 경고를 했는데도 백성들이 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방어를 튼튼하지 아니하여서 칼이 임하면, 그것은 자기들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등한히 했기 때문에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런데 파수꾼이 경계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불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칼에 죽임을 당하면 그 피를 파수꾼에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의 책임에 대해서, 파수꾼의 중요한 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일반론, 파수꾼에 대한 일반론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은 일반론이 아니고 에스겔에게 네가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너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6절까지 설명한 그런 파수꾼이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 한 성읍의 번영과 몰락에는 파수꾼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성읍마다 파수꾼을 세우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읍은 적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군사적인 요새였으며, 백성들은 성 안에서 살면서 가정을 꾸리고 논밭을 일구면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군사적인 위기가 왔을 때 파수꾼은 성벽 높은 곳에 자리하여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지 늘 경계를 하였고, 적의 침입을 발견하게 되면 크게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경계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의 책임은 경계와 경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파수꾼이 경계와 경고를 하면 뭡니까? 파수꾼은 파수꾼의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나팔만 불면 돼요. 불어야 될 때 불면 돼요. 그 경계 다 한 거예요. 아니 그 나팔도 불어 적군이 성을 공략하기 위하여 투서극전을 해, 무슨 횃불전을 해, 그 다음에 사다리를 대고 막 성을 막 그렇게 넘어와, 화살이 날아와. 그걸 파수꾼이 막습니까? 그건 파수꾼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 백성들의 역할이에요. 백성들이 군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성 위에서 적이 못 올라오게 뜨거운 물도 붓고 기름도 넣고 불도 지르고 큰 돌도 굴려내리고 성벽도 지키고 화살도 막아가면서, 화살도 쏘면서 성을 지키는 것은 파수꾼의 역할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파수꾼은 나팔을 부는 거라고요. 나팔. 그러면 자기의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될 때 불어야 됩니다. 나팔을 불긴 불었는데 안 불고 앉았다가 성문 다 깨지고 적군이 다 이렇게 성 공략을 하기 위하여 성 다 넘어온 다음에 나팔을 불면 이거는 반역이죠. 이거는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직결 처형이죠, 이거는. 그러므로 파수꾼은 언제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백신 다 맞고 다 예배 문 닫고 다 예배하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여러분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여러분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성전 예배해야 됩니다. 이제 풀어봐야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지금 의사들도 이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백신이 어떻고 저떻고 이제 다 나팔 다 상황이 끝났는데 의사들이 나와서 행정소송하고 아무리 이렇게 난리 해봐야 그게 도대체 무슨 수가 있냐 말입니다. 사람이 다 죽어버렸는데.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설이잖아요. 내일 모레 설에 여러분의 아들, 손자, 며느리, 사위 혹은 여러 가지 부모님, 형제, 사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나팔을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다 와서 백신 다 맞고 1, 2차 다 맞고 3차 맞고 다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이런 소리 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듣기 싫어하고 이 목사가 이렇게 되나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죽을 때쯤 됐어야 아무개 교회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맞구나. 그때 되면 때는 늦으리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파수꾼은 불 때 불어야 됩니다. 늦지막하게 물어봐서 이제 와서 뭐 여러분 영상 예배는 잘못입니다. 여러분 성전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백신 다 맞고 나서 뭐 백신에 뭐가 들었는지 이런 말 해봐야 이제는 뭐 상황이 다 종료된 것입니다. 또 하나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저 말고 불어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냥 조용하게 빠바바 하고 불어야 되는데 바바바 이렇게 불어놓고 여러분 백신 맞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불어놓고 백신 다 맞았거든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는 주저없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 나팔 소리가 아주 개미 소리처럼 그렇게 나팔을 불어놓고 자기가 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파수꾼이 아닌 게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정확한 때에 불어야 할 때에 그리고 주저없이 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의 성읍의 파수꾼이라면 이렇게 하면 영웅이 됩니다. 이 때문에 살았다. 성주가 나와가지고 임금이 나와가지고 이 파수꾼이 경계를 잘했기 때문에 밤중에 탁 일어나서 성에 경계를 해서 성에 함락되지 아니하고 뭐 죽임을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성을 지키게 되었다 하며 찬사를 받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파수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 안에 영적인 파수꾼이라면 양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영상 예배는 2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소리 들었습니까? 2단이니 3단이니 하고 뭐 옷을 벗겨야 된다는 등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영상 예배하든 비대면 예배하든 비대면 하는 사람들이 세력이 뭐 절대 다수로 컸기 때문에 대도시는 서울은 1.4%, 뭐 인천도 1%, 부산도 1%, 광주는 0.8%, 뭐 작년 뭐 초기에 작년 8월 달에 전국에 막 그렇게 현장 예배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써서 성경지를 예배를 한 것은 대도시는 1%, 2%도 안 됩니다.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런 시골들 대도시 말고 시골들은 40%, 50%, 60% 충청남도가 축도가 그 70%까지 그렇게 현장 예배를 한 것이에요. 시골에 가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나면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이제는 거꾸로 사람이 태어나면 전부 다 지방으로 말은 서울로 다 보내야 돼요. 왜? 서울은 다 개돼지만 있으니까 말을 보내가지고 말을 무럭무럭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뭔 뜻인지 알았습니까? 서울에는 사람이 낳고 사람을 낳아서 사람을 기를 도시가 못 됩니다. 서울대 연대고대 있으면 답니까? 삼성이 있고 정부종합청소가 있으면 답니까? 영적으로는 개돼지인데 서울로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파수꾼이 되어서 나팔을 불면 칭찬은 고사하고 대부분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8절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시켰습니까? 7절에 너는 파수꾼이라 이렇게 말하고 파수꾼으로서 첫 번째 역할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뭘로 주었냐면은 8절에 가령 하나님이 이렇게 예를 말씀하죠. 예를 들어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러면 너는 내가 너에게 입에 말을 넣어준 대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그러면 죽으리라 하나님 내가 말씀을 넣어줬어요. 회개하라고 말씀을 해줬고 11조 안에는 도둑놈들이라고 말하고 주일 예배 안 지키는 것들 하면서 말하고 말이죠. 영상 예배 이런 개돼지들이라고 이런 말하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넣어줬어. 말씀을 외쳤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줬잖아.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 그렇게 하였다 하자. 내가 악인에게 그 말로 경고하라 그랬잖아. 파수꾼은 입에 넣어주는 대로 불어야 될 대로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는 대로 불어야 돼.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전하면 좋아하겠느냐는 거예요. 악인에게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 악인에게 와서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면 좋겠냐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반발심이 일어나고 그게 설교입니까? 면전에다 대놓고 너는 죽으리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라 한들 너는 죽으리라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여러분에게, 재직들에게 너는 죽으리라 하나님께 말씀하라고 했어. 내가 가서 여러분 얼굴에 딱 대고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감정이 매우 상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못 견딥니다. 왜 나만 두고 그러느냐고, 나만 그랬냐고, 설령 내가 죄를 좀 지었기로서니 어떻게 면전에도 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다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라는 말씀의 촉구가 내려오게 되면은 별별 이유를 다 붙여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어디 간데 없고, 메시지를 전한 방법이 무슨 되먹지 못했다는 등, 뭐 어떤 방법이 잘못됐다는 등 비본질적인 문제로 시비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핵심적인 말씀 본질은 없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 비본질적, 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말씀을 회개하라는 거고, 그런데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건 네가 기분이 나쁜 거지. 죄 지은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대놓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 내게 대하여 그렇게 죄를 책망할 수가 있느냐 하며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시비가 붙습니다. 더군다나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메시지를 전해왔다면 그 메신저가 미워서 하나님의 메시지까지 거부해버리는 불상사는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메시지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적이냐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한 목사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한 목사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유명하고 훌륭하고 인기 있고 크고 아주 거대한 그런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라면 그 메시지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해도 그 목사님이 비호감이야, 내 스타일 아니야, 그 목사님 내가 별로 안 존경해, 유명하지도 않아, 작은 교회 목사야, 그러면 그 목사님이 아무리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만 듣지 안 듣습니다. 어느 목사냐에 따라서 메시지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비성경이지. 메시지가 성경이냐에 따라서 메시지의 가치를 둬야 되는데 어느 목사냐에 따라서 메시지의 가치를 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힘이 막강하게 실리지 않습니까? 전국에 성경적인 예배를 하는 목사들이 아무리 골목에서 그렇게 외쳐봐야 뭐 거대 교회 목사 한마디 해버리면 뭐 언론을 다 타버리고 다 짓밟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여호와께서 보내셨고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셔서도 여간 용기가 있지 않고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30에서 33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여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하나님께로 가자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가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31절에 보세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꿰뚫어 보시죠. 뭐 꿰뚫어 보신다는 설명조차도 필요 없지만 진짜 모여서 오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도대체 뭔 말을 하나 한번 들어보자.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목구멍을 지키더라.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 목을 지키더라 하는 거. 말 나오면 그걸 어떻게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막 넘어뜨리려고.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백성이 아니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아닌데 마치 내 백성인 것처럼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주일날 오면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처럼 오는 거예요. 다 예배하는 것처럼 모여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택함 받은 백성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인 것처럼, 천국의 시민권에 있는 것처럼 다 교회마다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다 모여 내 백성인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앞에 앉아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네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나 뭐라 그래요? 그대로 행치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초장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 야 우리가 사랑해야지,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은 이욕을 조춤이니라. 문 닫고 영상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11조도 안 하고 도둑놈들 문 닫고 그렇게 마음에 이욕을 쫓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으니, 우리 목사님 인격 좋다,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웠다, 목사님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목사님 자랑도 하면서, 그러나 그냥 음악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쯤으로 여겼나니 결국은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들 가운데 있었구나. 뒤늦게 그분이 진짜 목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뭘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하면은 아까 8절에 말했죠. 하나님께서 가령 내가 너에게 이러기를 악인에게 가서 악인은 죽이리라 말하라 그랬죠. 그렇게 말하라면 가령 너는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그 말하기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메시지 어떤 것이 올까요? 반발이 오죠. 거부감이 오죠. 거부감이 옵니다. 당연하죠. 듣기 싫은 소리 하는데, 죽으리라 하는데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일단 굉장한 반발심이 오는, 거부감이 오는 메시지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33절에 네 백성처럼, 나의 백성처럼 너 말을 들으려고 마치 예배하러 나오는 것처럼 나와서 듣지만 너는 목소리가 좋고 고운 소리가 있고 노래도 잘하고 고운 음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사쯤으로 알고 결국은 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마음은 없었던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마다 성도들로 꽉꽉 차 있지만 어떤 사람이다?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면서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예배하려고 모이는 것 아니면서도 모이는 것처럼, 행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그들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위선적이고 가증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은 어떤 청종입니까? 거부하죠. 악인에게. 악인이니까 매우 거부하고 반발심이 일어나는 교회 성도들은 거의 두 가지예요. 거의 두 가지예요. 뭐냐? 설교를 하면 반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상처받았다고 지가. 두 번째는 뭐냐? 그냥 좋은 게 좋다 하면서 듣고 목사님하고 뭐 차 마시고 밥 먹고 외식하고 뭐 설날에 뭐 선물도 주고 뭐 좋아라 하면서 이렇게 온갖 당회도 하고 재직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목사님 오늘 말하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예배자가 아닌데 예배자인 것처럼 교회에 수천 수만에 모여서 있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이고 가증, 하나는 거부감을 일으키는 상처받아 반발하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는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인간들로 꽉 차 있고, 진실되게 여러분처럼 신앙생활하는 재직은 거의 없더란 말입니다. 자, 지금 뭘 말씀드리냐? 이제 파수꾼의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뭘 말씀드리냐? 파수꾼이 보세요. 전자. 목사에게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에게 막 반발을. 파수꾼은 나팔 불면 다 살라고 나팔을 불잖아요.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와. 그래서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될 때, 그리고 주저없이 나팔을 세게 불어서 세게 부니까 일어나서 당신의 나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말이야. 우리 애가 다 깼잖아. 네가 나팔 불어서 우리 집이 접시가 다 떨어져서 다 깨졌잖아. 내가 밤어제 새벽 2시 잤는데 이제 곧 잠들려고 했는데 네가 나팔 소리 부른 바람에 분다 그러면 분다고 말하든가, 미리 분다 그러면 분다 말하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나팔을 불든가. 도대체 무슨 사전에 어떤
신호도 없고 갑자기 나팔을 꽉 불면 우리 애가 경계해가지고 지금 놀랐잖아. 그렇게 하면 됐겠나 하면서 상처받았다고 말이죠. 나팔 불면 안 된다라고. 그게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대부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럼 목사가 나팔 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대드는 사람이 있다. 대드는 사람. 하나는 목사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에 대한 경외심도 없으면서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위선적으로 가정수로 앉아있는 두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파수꾼의 자세죠. 첫째로 이런 전자 거부감이 있는 사람을 뻔히 알잖아. 목사가 여러분이 파수꾼을 가지고 나팔을 불 때 그리고 사명 감당할 때 뻔한 거죠. 그 뻔하죠. 악인에게 너가 죽으리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뻔히 알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33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파수꾼의 자세는 이런 사람이 있더라도 너는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겁이 나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라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교회의 형편을 잘 몰라서 그래. 요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브라함 때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요즘은 뭐 2021년이고 뭐 어떻고 저떻고 2022년이 됐습니까 벌써. 그렇게 되고 해가지고 시대가 달라졌어 하면서 뭐 상담 심리적으로 뭐 정신분석학적으로 뭐 인격적으로 교양적으로 지금까지 인격 있는 목사로 다 인정받았는데 갑자기 회개하라 그러면 자기가 세워놓은 바벨탑 같은 우상 같은 자기의 어떤 목사로서 이미지가 다 깨지잖아. 그럼 그런 설교 못하는 거야. 회개하러 설교를 못하는 거야. 왜? 자기 인격이 너무 고매하기 때문에. 설교 못합니다. 회개하러 못 외치죠. 나팔을 시끄럽게 못 붑니다. 나팔을 시끄럽게 불면 애 깼다는 거예요. 교양 없다는 거지. 그러면 파수꾼이 그런 사람들 앞에 바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못 전하죠. 또 한편 이런 가증스럽고 위선되고 외식된 성도들로 꽉 차 있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진주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위선적이고 외식된 이런 성도들에게 들을 생각도 없는 하나 여호와의 백성도 아니면서 나와가지고 주의를 지킨다고 나와 있는 이런 것들에게 이런 위선적인 인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뭐해? 그래서 싫은 거예요. 전자는 그런 일거리 만들기 싫고 후자는 아싸리 이런 가치없는 인간들에게 내가 메시지를 왜 전해? 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통하여 목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는 성도의 설교의 강약과 내용을 조정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내용과 강약을 조정하지 않는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은 매주마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셔요.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이건 100% 순도 100%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파수꾼의 자세란 말입니다. 그리고 재직으로서의 파수꾼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직은 뭘까요? 대부분은 어떤 줄 아세요? 목사가 좋으면 선물합니다. 목사가 좋으면 마음에 들면 충성해요. 헌금 10,000원 할 거 20,000원, 10,000원 더 얹어서 한다니까. 목사가 좋으면 50,000원짜리 선물할 거 70,000원짜리 선물하고. 왜? 목사가 좋고 존경스러우니까. 목사님이 존경스러우니까. 교회가 좋으니까 충성해. 기분 나쁘면 밑장 뺀다고. 충성 안 해? 당장 뭐예요? 새벽기도 안 나와. 안 그렇습니까? 주일날 안 나옵니다. 봉사도 안 합니다. 헌금도 안 합니다. 그게 뭐예요? 파수꾼이 아닌 것이요. 여러분이 정말 파수꾼된 재직이라면 목사의 호불호에 교회의 호불호가 아니라 오로지 말씀이면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좋아서 목사님이 존경스러워서 우리 목사님 인격이 좋아가지고 뭐 은혜로 왔어 뭐
이거는 한번 받아봅시다. 개수작. 그 개수, 예. 예. 뭐 개수작 하면 이렇게 또 잠이 깰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개수작이지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어?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충성하세요. 내가 싫더라도 할 건 하라고. 파수꾼이잖아. 아니 왕이 싫고 아니 반장이 싫고 아니 옆에 있는 동료가 싫어가지고 에따 한번 뒤져봐라 해서 나팔 안 불어? 나팔 불기 싫다고 막 나팔 깨버리고 뭐 저기 창고에 집어 쳐던지고 아니면 성 밖에 내 던지고 말이죠. 난 이제 나팔 부나 안 봐라. 내가 죽나마 우리 같이 죽자 하면서 이렇게 안 불어요? 이런 스타일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재직들 뭐 목사, 장로, 권사, 뭐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게 말이 재직이죠. 이런 인간들로 교회마다 꽉꽉 차 있습니다. 지 기분 좋으면 하는 거예요. 지 마음에 들어야 돼요.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고 좀 섭섭하고 상처 좀 받고 말이죠. 또 메시지 날대로 회개하라 하는 것 같고 강단에서 날 콕 찍어서 아무개 집사 회개 안 하노? 왜 술 처먹노? 왜 담배 피우나? 왜 11조 도둑질 하느냐? 왜 주일 안 지키느냐? 왜 그래 낙태하고 왜 이혼하느냐? 이따위 설교하면 충성 안 하죠. 이제 내 스타일 아니라는 거야. 병신 같은 놈들이 내 스타일 아니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인지 뭐 하는 것인지 정말 한번 외과 수술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이요. 여러분이 정말 재직들이 파수꾼이라면 여러분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충성하는 거 그 개수작입니다. 그 충성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여기 무슨 공회당입니까 여기가? 문재인이 종교예요 여기가? 문재인교 여기가? 첫 번째 뭘 말씀드렸습니까? 파수꾼의 자세, 재직의 자세입니다. 재직의 자세. 다음 두 번째, 백성들이 져야 할 자세도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파수꾼의 경계와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성도들은 영적인 성읍인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기도로 힘을 모아야 하며 찬송으로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뜨리듯이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오늘 33장이지만 본문 이외에 몇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그러니까 에스겔이 2차 전도여행에 사로잡혀 와가지고 몇 년이 지났다는 거 12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12년이 지난 이때쯤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 약 11년 전쯤이라 그랬잖아. 11, 2년.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망한 거예요. 진짜로. 3차로 포로 잡혀가서 완전히 망했어. 그래서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는 바벨론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온 자가 이 바벨론에 있는 나 에스겔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마침내 완전히 망했습니다. 라는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약 10여 년 만에. 그리고 그 도망한 자가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너에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말씀을 넣어줬느냐 하면은 자 예루살렘이 이제 진짜 망했어요. 완전히 3차로 이래서 완전히 망했어. 그러므로 예루살렘 땅이 완전히 황무했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완전히 황무해졌어 예루살렘이. 그런데 3차로 포로 잡혀온 사람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지만 포로로 안 잡혀오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도 있잖아요.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이 어떤 확신을, 어떤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인데,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인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자기들이 망한 땅이잖아 지금. 이 땅을 다 아브라함은 하나인데도 기업으로 주셨는데 비록 나라가 망하고 뭐 성전이 무너지고 뭐 1, 2, 3차 다 포로 잡혀갔지만 남은 사람이 지금도 많다는 거, 수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숫자가 중다한즉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런 기가 막힌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이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면서 27절에 너는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역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무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게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만을 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뭡니까? 24절에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는 숫자가 중다한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이들이 믿은 것은 뭡니까? 말씀과 신앙이 아니고 뭡니까? 머리 숫자예요. 자주 말씀드렸죠. 백신 맞은 사람들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절대 다수가 백신을 맞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행동하는 데 대해서 자신감이 붙은 것입니다. 영상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예배가 왜 갑자기 한순간에 확 대세가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한순간에 거대 교회들이 수많은 절대 5분의 4 정도가 절대 다수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의 거대 교회를 중심으로 영상예배를 했기 때문에 거대 다수가 다 영상예배를 함으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저래 조그만 교회 예배를 받겠느냐? 우리가 지금 수백 수천인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왜? 우리가 숫자가 중다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지만 우리 숫자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10,000명인데 20,000명인데 100,000명인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고 심심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면 하나님 영광 받을 때가 있을까? 저 뭐 시골에 뭐 조그마한 교회 지하에 아니면 뭐 시골에 촌동네에 그런 교회들 예배들 그 이름 없는 교회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그거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너무 누추하고 초라하지 않아야 하실까? 우리는 중다하니까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 예배를 받아. 안 받으면 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아야 하는 거야.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2년간 문 닫고 있다가 이제 다시 백신 쳐받고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면서도 안심하는 겁니다. 왜? 숫자가 많거든. 여전히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고 나와 같이 다 백신 맞아서 왔고 다 영상 예배 하다가 왔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한 똑같은 방법으로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으로 살아왔지만은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들은 안심을 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황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다한즉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리라 하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망한 유대 백성과 한국 교회는 일란성 쌍둥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들은 1장부터 24장까지 에스겔 선지자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말했죠? 모두의 1절에서 1장에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기 전의 메시지,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를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나팔이죠. 그런데도 나팔 소리를 안 듣고 있다가 귀 막고 앉았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는데도 그들은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아브라함은 하나지만 우리는 중다한즉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줄 믿는다 하고 숫자의 안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크기 때문에 마치 AD 70년에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망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기도장군이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애를 안고 젖먹이를 안고 애를 걸리고 올리고 해서 수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으면은 보호를 받으리라고 그 안에 가득 들어있다가 전부 다 불타서 창에 찔리고 칼에 찔려서 다 시체로 낭자하게 다 모가지 잘리고 배돼지 쑤셔가지고 다 한 놈도 제외 없이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예언이죠. 돌 하나 돌 위에 더 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한대로 그들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저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파수꾼으로서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경계해야죠. 뭔가요? 회개해야죠.
너가 망하리라 하면 대들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망하리라 했으면 회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파수꾼은 에스겔은 바로 했죠. 에스겔로서 바로 했죠. 그런데 백성들이 말을 들어먹지를 않은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보세요. 그런데 혹 백성들 가운데는 그래 회개해야지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회개해야지라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얼굴이 서지 않는 거예요. 너무 민망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뻔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못 돌아오고 지레 절망해서 주저앉아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에는 그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첫째는 뭐죠? 아까 8절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30절 31절에 보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외식되고 가증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처럼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가 뭐가 있냐면은 10절에 보면 말씀에 돌아오고 싶어 해요. 파수꾼이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계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악인이니까 망하리라 하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제대로 들은 사람이 있어. 들었지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절망해서 못 나오는 사람. 세 번째 부류. 에스겔 33장에는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으리요? 나는 하나님께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레 자기의 죄로 지은 죄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이 11절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든가 날 보든가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잘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가 악인이라고 난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그런 체면도 그것도 없다고 절망했다고 염려하지 마라. 나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어찌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려 하느냐? 하면서 죄 가운데 너무 죄를 지은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너무나 명구스러워하고 민망해하는 그래 좌절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린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주세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단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어찌 너희가 악 가운데서 죽으려 하느냐. 그래서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백성의 자세도 있다. 그런데 백성은 세 가지 갈래의 유형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들은 바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회개하는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파수꾼은 파수꾼의 일을 하여야 하고 백성들은 백성들이 할 일을 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해야 되고 재직은 재직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에스겔 33장은 각자 사명을 잘 감당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재직들 금과 같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재직들 많이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이 출발하였지만은 이 마지막 주간에
재직들이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신앙을 아버지 앞에 소원하며 또 헌신하며 결단하는 헌신 예배를 저희들에게 주시되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여 이 에스겔 33장의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은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을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불때 풀어야 되고 또 주저없이 나팔 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충성된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